꼭 듣고 알아야 할 내용,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내용을 듣고 알아야 소위 구원이라는 것이 성립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연받은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승천하신 주님을 경험했던 그 사도들, 그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였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는가 하면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은 다 놀라며 기히 여기며 신기하게 여기며 당황했다. 그런가 하면 부정적인 반응은 조롱했다, 세술에 취했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반응을 보고 베드로가 대표로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를 경험했던 사람의 대표로 오늘 14절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를 높였다는 말은 들으라는 겁니다. 빠짐없이 들으라는 겁니다. 집중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지금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그 일을 너희에게 내가 알게 해줄 터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이 왜 오셨는지, 누구에게 오셨는지를 내가 알게 해줄 테니 내 말을 들으라. 그 성령의 역사는 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들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세술에 취했다,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때가 제30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술에 취한 것 아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럼 뭐냐?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8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요엘 선지자가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있던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말했던 내용입니다.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세라는 말은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를 말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육체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육체에게. 그 앞에 14절 말씀을 연결시켜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모든 육체겠죠? 그때 당시에 내가 성령을 부어줄 거야.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한다,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꾸고 싶은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 예언, 환상, 꿈은 예수님과 연결된 것들입니다.
오늘날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꿈을 꾸셔야 됩니다. 환상을 봐야 됩니다.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다시 오실 그 내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언입니다. 환상입니다. 꿈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다시 보십시오. 18절. 그때에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앞에서는 환상도 보고 꿈도 꾼다 그랬는데 여기는 요약해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뭐가 예언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예수님이 철장 모세를 가지고 심판주로 오실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20절 보십시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해가 빛을 잃었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됐다. 그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말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언하는 것, 환상을 보는 것, 꿈을 꾸는 것,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성령이 예언하게 되는 것, 전부 복음과 관계에 있는 것.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고 왜 승천하고 왜 다시 오시는가를 말하도록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22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들으셔야 그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이구나 믿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나의 죄, 우리의 죄, 심판과 저주와 영원한 형벌을 해결하게 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친히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들어야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들어야 그 예수를 믿어야 의로워지는구나. 그 예수를 믿어야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 있구나라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22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6월절 양으로 예수님을 죽인 것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그때 당시에도 예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가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다시 23절 보십시오. 그 나사렛 예수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던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내줬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줬다. 피 흘려 죽도록 내줬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율법이 없는 자 로마 사람들 그들에게 내줘서 예수를 죽게 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그들을 빌려서 그 정치하는 사람들을 빌려서 로마 행정권을 빌려서 너희가 유대인인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인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사람은 죽이는 일을 합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살리지를 못합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 오늘 24절에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우리는 분명하게 합시다. 죽어도 살리는 분이 계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여러분과 저의 사망에서도 건져주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가, 나사렛 예수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더 들여다봅시다. 21절입니다. 이 예수를 왜 여인의 후손으로 보냈었고 왜 법 없는 로마 사람들의 정치와 행정력을 빌려서 예수를 죽였고 왜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리셨는가?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았고 승천을 보았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누구든지, 안 듣는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서 들으라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외쳤던 그 말을 듣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증언해야 됩니다. 듣도록 소리쳐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남종에게 들려주고 여종에게 들려주고 자녀에게 들려주고 젊은이에게 들려주고 늙은이에게도 들려줘야 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들려주지도 않으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공수표를 남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예수는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죄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해 들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들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은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무슨 예언을 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예언합니다. 어떤 환상을 봅니까? 만왕의 왕으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실 그 예수님에 관한 환상을 봅니다. 어떤 꿈을 꿉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왕 노릇할 자신들을 바라보는 꿈을 꾸는 겁니다. 이때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예수를 전할 때 그것도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들었던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들려줘서 복음의 내용은 계속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들어야 되고 전해줘야 될 내용, 어떤 예언보다도 더 확실한 내용, 어떤 환상보다도 선명한 환상, 어떤 꿈보다도 대단한 꿈은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신 것,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고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할 수 있도록 신랑으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전할 때 이 오순절에 맺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그 일들이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또 후손들에게 전달되고 전달될 줄로 확신합니다.